세계선교훈련에서 부원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병문 선교사입니다. 저는 10여 년 전부터 여의도 침례교회 후원 선교사로 되어 있는데 제 이름이 이충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충성이 접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WMTC 세계선교훈련원은 선교사들이 파송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훈련을 받고 나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논산훈련소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고 군인이 되듯이 이제 선교에 열정이 있는 분들이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세워져서 이제 선교지로 파송되는 그런 곳이 저희 WMTC 세계선교훈련원입니다. 저희는 방금,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이 PPT를 좀 띄워주세요. 7주 동안 12명의 선교사들을 훈련했습니다. 근데 이 훈련은 굉장히 독특하게 올해 처음 한 것인데, 우리가 명명하기는 황금기 선교사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55세에 자기의 현업을 은퇴하신 분들이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나가는 그런 훈련입니다. 이 훈련의 필요성과 황금기 선교사들, 이 시니어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그분들의 사역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훈련을 하면서 68세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젊으세요. 요즘은 70세 돼도 굉장히 젊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이 황금기 선교사, 시니어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실패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장과의 마찰이 일으킨다든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런 실패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그 연세가 많으셔서 선교지에 나가길 원하신다면 훈련을 반드시 받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단점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의도 침례교회도 은퇴하시고 이제 더욱 의미 있는 선교 사역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혼자 나가지 마시고 교회 선교부와 의논하셔서 정식 FMB의 선교사로 훈련을 받고 나가십시오. 그래야 그 선교가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훈련을 했고, 지금은 30기 선교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3명의 선교사가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훈련을 받는 것인데, 원래는 3월에 하기로 3월에서 5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차 연기가 되고 2차 연기가 되고 또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8월 3일서부터는 인터넷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고 서로 소개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공동체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런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상황이 차라리 3월에 했었으면은 그때는 100-200명일 때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2,000명씩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제 입소해서 훈련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여러 어려움 여건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우리 침례교 해외 선교회는 올해도 2번 선교사 훈련을 합니다. 작년에도 2번 선교사 훈련했는데 한 번에 훈련하지 못할 정도로 선교사 지망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침례교 선교는 참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그 사역을 하면서 오늘 특히 와서 이런 침례교 해외 선교의 역사가 여의도 침례교회에 의해서 처음 쓰여졌다라는 것을 보고, 여의도 침례교회가 침례교 해외 선교의 첫 계단을 놓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침례교회 해외 선교가 열리게 되었구나 하면서 오늘 참 감격이 있습니다. 고 한기만 목사님께서는 침례교 선교의 대부이십니다. 그분은 안목과 아주 뛰어난 안목과 이런 추진력으로 침례교 선교를 여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명호 담임 목사님께서도 현재 FMB의 이사로 섬기시면서 좀 침례교 선교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과연 여의도 교회의 DNA 자체가 정말 선교의 교회, 선교의 고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듣기로는 코로나로 어려워서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제 들어오면은 격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격리 시설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장심리 수양관을 귀국한 선교사의 격리 시설로 내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보통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귀한 결심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또 코로나로 어려운 선교사들의 자녀를 위해서 많은 장학금을 내어주셔서 선교사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단기 선교 여행 가는 것이 막히니까 선교 바자회를 열어서 국내 미자립 교회와 해외 교회들을 도왔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과연 침례교회 선교를 열게 하여 주시고 수십 년 동안 지금까지도 주님의 선교를 잘 감당해 주시는 여의도 침례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선교사들의 대표는 아니지만 선교사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침례교회 선교회 FMB 선교사로서 18년간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선교사였으니까 늘 선교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교회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늘 선교사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귀국해서 방금 소개해드린 WMTC에서 지금 선교사 훈련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WMTC는 침례교회의 선교 기관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선교사를 훈련하고 또 나간 선교사들을 관리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장이 달라진 거죠.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관리를 받는 선교사였었는데 이제는 관리를 하는 기관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좀 서 있으니까 제가 선교사의 입장도 이해를 하고 그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 그리고 선교단체의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양쪽의 입장을 다 고려하여서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교회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기도도 아니고 선교지의 필요에 근거된 기도는 어떤 것일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교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한 일이겠죠. 우리 여의도 교회에서 양무리 모임에서 혹은 교회의 기도회에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간구하십니까? 우리 PPT 이거 좀 띄워주세요. 선교사는 위험에 노출되니 날마다 그분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위험 속에서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까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후원이 잘 돼서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 선교사들은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요즘은 이제 코로나로 온 세상이 떠들썩한 때가 제가 코로나 통계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수한 통계가 6월달 통계에서 한 2달 전 얘기긴 한데 6월달에 한국인들 중에 코로나 확진자는 15만 명 정도 됐습니다. 지금 한 20만 명 됩니다. 그러면 5,100만 분의 15만 정도 하면 0.3%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0.3%가 코로나에 확진이 된 거죠. 그런데 선교사는 우리 FMB 선교사가 750명인데 그중에서 해외 사역하시는 분이 약 700명 됩니다. 그중에서 6월까지의 집계로 40명이 코로나에 확진되었다고 합니다. 5.7%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계시는 거에 비해서 약 19배, 20배 정도 코로나19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사망은 이거보다 더한데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은 한국인 중에 약 2,000명 정도 됩니다. 0.004%입니다. 감이 안 오시죠? 10만 명 중에 4명 정도가 코로나로 죽은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WMTC 바로 옆에 보면 공주시가 있는데 공주시 인구가 약 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공주시 전체에서 4명이 코로나로 죽은 것입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죠. 그렇죠? 근데 선교사 우리나라 이제 한국 선교사 전체가 22,000명 정도 되는데 실제 해외에서 시작하신 분은 이거보다 더 적죠. 그 중에서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이 22명이랍니다.
0.1%입니다. 10만 명당 100명입니다. 그러면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는 한국에 있는 것보다 코로나로 죽을 확률이 25배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한국에 있는 사람에 비해서 코로나 걸릴 확률이 20배 혹은 30배 정도 되는 그런 곳에서 일을 합니다. 한 달 전에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셨던 박창성 선교사님께서 아프리카 우간다에 사역하다가 코로나에 걸려서 현지에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장례식이 대전에서 열렸을 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러면 장례식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몇 년 전에 이분이 훈련에 들어오셔서 참 귀한 훈련을 받고 가셨는데 이렇게 한 줌의 재가 되어서 돌아오셨구나, 이런 걸 보면서 그래, 선교사는 이런 희생을 통해서 선교지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파송교회와 본부는 선교사를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선교사님 괜찮으세요? 그 나라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졌다는데 괜찮으십니까? 혹시 귀국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정작 선교사들은 굉장히 태연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연락을 받고 이게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아는데, 이게 왜냐하면 현지에 보면 마스크도 안 쓰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서 그냥 자기도 그냥 모르는 사이에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되고, 그리고 원래 선교사는 위험을 무릅쓰고 간 사람들이죠. 그래서 코로나든 그보다 더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래,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갔는데 뭐 이까지 코로나로 이렇게 두려워하리,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에 그렇게 무감각해질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19세기 유럽에서, 그 다음 화면 좀 띄워주세요. 19세기 유럽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0년 정도 되겠죠. 수많은 청년들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근데 뭐 19세기 아주 옛날이니까 유럽에 간 청년 선교사들의 평균 수명이 2년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10명이 가면 2년쯤 지나면 5명이 죽고 5년쯤 지나면 그중에서 1명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9명이 죽는 거죠. 그러면 10명이 가서 죽으면 그 다음에는 20명이 가고, 20명이 죽으면 100명이 가고 200명이 가고,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는 기독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대륙이 되어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그런 지역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 19세기의 아프리카를 백인 선교사의 무덤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백인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희생이 많은 곳이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부흥이 일어났던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 선교는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요, 제가 선교사니까 이런 말을 하지, 여러분들 선교사님한테 뭐 선교사는 죽음을 각오하고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상처받습니다. 근데 전 선교사니까, 선교사는 맞아요.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코로나의 위험 속에 계신 선교사들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간구하면 될까요? 물론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사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겠지만, 그런데 선교사들이 요청하는 기도 제목을 보면 좀 다릅니다. 저희가 전국 여전도에서 매월 발행하는 선교사 기도 책자를 보고 우리 이제 항상 기도를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어느 선교사님 개인 기도 제목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거기 기도 제목 중에서 우리를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서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기도를 부탁하냐면, 코로나로 막혀있는 중에도 예배가 계속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훨씬 많습니다. 안전과 보호는 선교사들이 원하는 기도 제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정말 선교사들의 진정한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저는 20년 정도의 선교사 경험을 통해서 선교사의 진정한 어려움을 4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째는 혼란, 둘째는 외로움, 고난, 그리고 유혹입니다. 네, 여러분들 선교사는 비록 아니시지만 선교사의 어려움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자, 첫째, 혼란,
자,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세요. 혼란, 외로움, 고난, 유혹. 네, 선교사의 어려움이 이 네 가지예요. 혼란, 힘들고 열매가 없을 때 선교사들이 무슨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날이 창창하고 그리고 앞길이 저 열려 있는 그런 선교사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미래를 다 버리고 깐난쟁이를 데리고 선교수에 갔을 때, 그런데 정작 거기 가서는 언어를 배우는데 힘들어서 버벅거리고 있고 애들은 아프고 그럴 때 선교사에게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은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라는 그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날마다 사단이 유혹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두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선교는 외로움과의 싸움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잊혀진 존재야. 한국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외로움과 싸우게 됩니다. 선교사는 고난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실제로 잡혀가거나 핍박이 있거나 병이 들거나 특히 자녀가 힘들어할 때 괴롭습니다. 네 번째는 유혹입니다. 선교사도 인간입니다. 게으름, 거짓말, 성적인 유혹을 받습니다. 이렇게 혼란과 외로움과 고난과 유혹이 선교사의 어려움이라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겠네요. 사실 이렇게 이 네 가지를 얘기하면요, 특히 선교사들이 맞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이겁니다, 이렇게 다 동감을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자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 네 가지, 혼란, 외로움, 고난, 유혹은 이건 우리도 겪는 문제죠. 우리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동일한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는 선교사 스스로, 소명받은 선교사 스스로 그것을 안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 이겨나가야 할 문제인데 이것을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 기도한답시고 이런 내면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자니 조금 껄쩍지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선교사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적합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설교 시간이 거의 절반이 다 돼가는데 아직 선교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답을 못 찾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생각이 났습니다. 전무후무한 열매를 남기신 선교사의 대선배께 물어보겠습니다.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사도 바울을 바울 선배님이라고 부릅니다. 대선배시죠. 그분은 오늘 그 본문에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요청한 내용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제가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바울이 로마의 감옥 속에서 쓴 편지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죽을 각오를 한 선교사지만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예기치 못하게 감옥 속에 들어갔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파송교회에다가 기도 편지를 씁니다. 아마 절절한 내용들이 있겠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있었겠죠. 그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까? 제가 감옥에 들어간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의 위정자들을 움직여 주셔서 제가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감옥 속에 보니까 벌레들이 많습니다. 제가 요즘 피부병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더 이상 고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습니까?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비록 매여 있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 선배님의 기도 요청을 보면서 그것을 좀 풀어서 이 세 가지로 선교사를 위해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입술에 전할 말씀을 주십시오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입술에 전할 말씀을 주십시오. 예. 선교사들은 이민족 타 종교권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합니다. 능력의 복음이 입에 있으려면 그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그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를 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큐티 시간에 성령께서 그 선교사에게 신선한 말씀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 능력의 말씀이 그 입술에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교사를 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복음의 길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복음의 길이 열리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려면 저도 선교사니까 선교사들 사이에 영업 비밀을 조금 누설을 해야 됩니다. 비밀인데 그래서 조그만 소리로 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교사가 잘해서 복음 전할 길을 뚫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길을 내주시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아까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에서 깨어 있으면서 전할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가 성령님이 그 마음의 작업을 다 한 사람이 내 앞으로 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거 정말 맞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이런 보고가 많이 되는데 어젯밤 꿈에 흰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너는 내 말을 들으라.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가 도대체 누굽니까? 나에게 좀 전해 주십시오. 이런 보고가 적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직접 일하시고 선교사들이 거기서 보조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저의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약 10년 전에 여의도교회 요 강단에 선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는 설교를 한 것은 아니고 중국 형제, 여의도교회에서 그 중국 선교 대회를 하면서 중국 형제와 같이 간증을 통역하다가 저나 그 형제나 너무 눈물이 나와서 울다가 몇 마디 못하고 내려간 그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같이 왔던 천형제가 지금은 목사 안수를 받고 저의 모든 사역을 이양받고 저는 3년 전에 추방되기 전에 그 중국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형제를 어떻게 만났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형제는 굉장히 그 명문대학을 나왔습니다. 이제 그 인구 비례로 보면 서울대보다 더 들어가기 힘든 그러한 명문대학을 나왔습니다. 근데 시골 출신으로 정말 소 팔아서 명문대학을 들어간 것 때문에 집안의 그 기대가 참 대단했는데 그 형제가 나온 학교가 좀 독특합니다. 그 본교는 제가 있었던 그 도시에 있었는데 그 학교의 1학년, 2학년 학생은 다른 도시에서 공부를 하고 3학년, 4학년 때는 본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천안에서 1학년, 2학년 공부하다가 서울로 와서 3, 4학년을 공부하는 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3학년이 되어서 그 도시로 와서 굉장히 큰 도시였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와서 이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그리고 이 캠퍼스는 어떻게 생겼는가라고 이렇게 처음 구경을 하러 나왔을 때입니다. 좀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구경을 하러 나왔을 때 딱 우리 전도팀하고 만났습니다. 첫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팀이 그 형제랑 얘기를 하면서 우리 대학생들이 모이는 재미있는 모임이 있는데 기독교 모임이지만 네가 와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 거야. 좀 재미있는 일이 있겠다라고 해서 그 모임을 따라서 왔습니다. 그리고 몇 주 안 돼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형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복음에 대한 열정, 그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굉장히 심했는데
제가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있고, 그 학교가 너무 멀어서 아침마다 그 학교를 이게 교통이 좀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제 사역의 초기라서 제 언어나 어떤 준비 상황이 매일 가서 말씀을 전할 정도로 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말씀에 대한 갈급함은 컸고, 근데 있잖아요. 제가 이름도 기억나는데 쌍란이라고 말하는 그 형제보다 한 10살쯤 많은 자매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동북에서 왔다는 것만 알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자매가 나타나서 매일 아침에 그 학교에 가서 그 형제와 30분씩 1시간씩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고 그 다음날 또 가서 그렇게 해서 한 학기를 같이 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불가능했었는데, 그래서 한 학기가 지나고 나니까 이 천형제의 믿음이 막 부쩍 자란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자매가 없어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래서 혹시 천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준비가 안 됐을 때 성령님께서 그런 일꾼들을 보내주시는 거죠.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천형제는 집안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근데 대학을 졸업하기 얼마 전에 저한테 와서,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일반 직장을 갖지 않고, 명문대를 나왔다 일반 직장을 갖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거를 잘했다 그래야 될지 아서라 그래야 될지 참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일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집에서 소를 팔아가며 공부를 시켰더니 명문대학을 들어갔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안에 반대가 있었고, 또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죽고, 어떻게 한 사람의 사역자에게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 그러던 중에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중국 선교 대회를 한다고 사역자 한 명을 데리고 오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간증의 시간을 주셨는데, 저희가 간증을 다 준비했는데 두 사람이 너무 이제까지의 길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서름에 복받치기도 하고 그래서 둘 다 울다가 얘기를 못하고 몇 마디 못하고 그냥 내려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형제 참 귀한 형제인 것 같은데 미국으로 그 신학교를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는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여의도 교회에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형제가 미국 사우스웨스턴의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사실 외국인이 거기서 공부를 하려면 한 4년 걸리는데 2년 9개월 만에 우리 선교사님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빨리 가서 도와드려야 된다라고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역을 모두 인계하고 추방되기 전에 유유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은, 제가 2부 설교를 끝나고 3부 설교 사이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형제에게 메시지가 온 거예요. 중국에서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 지금 여의도 교회에서 네 얘기하고 있었어 라고 얘기했는데 이 텔레파시가 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그 형제를 이렇게 보면서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내가 이 형제를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키울 수 있었을까? 그 많은 손길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거는 선교사가 한 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라는 거죠. 저는 어떤 선교사가 간증을 하면서 막 무용담을 얘기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뒤에서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의 복음 전파를 어떻게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선교지에서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선교사는 한 걸음도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혼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말할 수 있을까? 저분이 선교사에서 오신 건 맞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분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복음 전할 길을 열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는 그런 기도와 그런 성령의 능력, 역사가 없으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께 드릴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드릴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선교지의 열매는 선교사가 가장 답답해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열매가 전적으로 선교사의 열심에 달린 문제는 아닙니다. 열심히 했다고 맺어지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선교학 지식을 조금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선교학자 중 하나인 맥가브란이라는 선교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추수신학 혹은 추수이론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저런 얘기입니다. 어떤 지역, 어떤 민족이 있으면 마음이 굳게 닫혀있는 그런 지역이 있고, 그러다가 마음이 슬슬 열려서 추수 지역이 돼서 열매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그런 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그렇게 길지 않고 그것이 다시 닫히는 지역으로 하고 다시 열리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옛날에는 저런 사이클이 한 100년 정도의 이렇게 사이클이 왔다 갔다 볼 수 있는데, 제가 중국의 그 상황을 보거나 요즘들 보면 한 30년 이렇게 사이클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런 경우에는 닫힌 지역에서는 열매가 나오지 않지만 추수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열매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파송교회에서는 선교사를 어느 지역에 보내야 되겠습니까? 추수 지역이라고 말씀하시고 싶죠? 예, 맞습니다. 그래야 열매가 많이 나오죠. 근데 그러려면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추수 지역은 언제 닫힐지 모르는 거죠. 수적이 정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내려갈 수도 있죠. 또 한 가지는 이게 닫힌 지역이었다가 성령의 역사하심에서 열린 지역으로 바뀌고 추수적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곳에 아무도 안 가 있으면 열렸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 선교사는 한 5년 정도 돼야 언어와 문화가 익숙해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습니다. 한 10년쯤 돼야 열매가 가장 많이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닫혀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선교사를 보내지 않으면 실제로 그곳이 열릴 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교사는 좋은 땅에서 사역하지만 어떤 선교사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서도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열매가 무조건 많이 맺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열매가 맺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지역에서는 적은 열매가 맺힐 수 있지만 그래도 열매를 주십시오. 추수 지역에서는 많은 열매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오히려 열리지 않은 지역에서 오래 버티며 사역한 선교사의 인내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열매를 위해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이렇게 세 가지 어떤 전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할 말씀을 주십시오. 복음의 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합당한 열매가 맺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하기에는 좀 야박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덤으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로 각종 어려움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이것도 꼭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선교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선교사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좋은 길을 주십시오.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선교사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좋은 길을 주십시오. 선교사들에게 가장 어려운 기도 제목은 단연 자녀의 문제입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천주교 신부들은 참 편하겠다. 왜냐하면 자녀도 없고 생각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쉽게 선교지로 갑니다. 옛날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태리의 어떤 선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선교사님, 우리 선교회에서는 선교사님을 에콰도르로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선교사는 단 한마디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방 하나 싸서 그냥 떠납니다. 자녀가 있나요? 거둬야 할 사람이 있나요? 인사할 사람이 있나요? 그냥 떠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고 단순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선교사들은 그렇지 않죠. 자녀를 다 데리고 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롱런할 수 있습니다.
독신 선교사에 비해서는 이 가족이 있는 선교사가 굉장히 오래 갈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선교사의 자녀의 기도 제목이 굉장히 어려운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그렇게 선교사의 자녀의 문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선교사에게 제1의 기도 제목이 자녀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5번째 기도 제목을 얘기를 했는데, 좀 이상한 것은 선교지를 방문하다 보면 자녀의 교육 환경이 좋은 곳에는 유독 선교사가 많습니다. 이상합니다. 자녀의 교육 환경이 좋다고 왜 선교사가 더 많지? 저는 선교사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어느 지역을 가야 하는데, 자녀의 교육 환경이 좋다고 그곳을 결정하면 그것은 범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녀의 교육의 환경이 선교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지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것이 맞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선교를 위한 조그만 기도 모임에 갔다가 제가 이제 간증을 하고 나니까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주님,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일을 해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자녀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바라고 주님의 소명을 바라고 주님의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필요한 일을 해주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자녀를 위한 기도를 기억하는 교회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2번째 자녀가 대학을 찾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구나라고 굉장히 감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가 선교사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를 위한 기도 제목 5가지는 너무 길죠? 단어 하나씩만 기억하겠습니다. 첫째, 말씀을 주십시오. 둘째, 복음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셋째, 열매가 맺게 해주십시오. 넷째,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5번째, 선교사 자녀. 기억하시겠어요? 첫째, 말씀. 둘째, 복음의 길. 셋째, 열매. 넷째, 안전. 5째, 자녀. 선교사님을 위해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걸 기도하시면 되지만, 기도 제목이 없을 경우에는 선교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우리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땅끝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큰 힘을 얻고 복음의 진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를 위해서 한번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31장 1, 2, 3절을 부르시고 우리 선교사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서 선교지에 갑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선교사를 위한 기도 제목 기억하십니까?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말씀을 주십시오. 복음의 길을 열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 드릴 합당한 열매를 주십시오. 건강과 안전을 주십시오. 그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좋은 길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선교사를 위한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비록 감옥에 있고 비록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들이 어디 있으나 복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여 믿음으로 입술에 전할 말씀을 주십시오. 복음의 길을 열려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 드릴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 그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각종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 자녀들을 보호해 주셔서 그 자녀들이 공부하고 또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49년 전에 여의도 침례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한국 침례교회 선교의 기초를 놓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여의도 침례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여 선교사들에게 큰 힘을 주고 있으니 주님께서 이 교회를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여 입술에 전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복음의 길이 열려서 그 준비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합당한 열매를 양손 가득히 맺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십시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특히 선교사 자녀들을 보호해 주셔서 그들이 자라고 또 교육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선교사들이 깨어나고 선교지가 변화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은 선교의 근거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선교를 친히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 교통하심이 오늘 선교하는 교회의 전통을 이어서 선교의 부르심을 감당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저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